자, 이사야 13장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이사야가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벨론이 이제 막 건국해서 왕성하게 그 국가, 제국의 그 형태를 다듬는 그 시기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벨론이 지금 이 이사야가 예언한 데 정확하게 얼마 뒤에 멸망하냐면 200년 뒤에 멸망해요. 200년 뒤에. 그러니까 2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이사야 13장의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게 없어요. 갑자기 뭐 느닷없이, 또 하나님께서 혹 모르시거나 예측하지 못해 갖고 갑자기 막 바뀌어서 일하시는 일은 한 번도 없다는 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바벨론은 일반 그 세계 역사에서도 알지만은 애국과 바벨론의 지금의 그 이라크 땅, 이라크 땅이 옛날 이 바벨론이 제국을 형성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대단한 것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미국의 워싱턴이나 뉴욕이나 뭐 그런 정도의 그 당시의 문명,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가장 뛰어난 문명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힘이 다 몰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이사야 이런 예언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어서 이상한 정신 나간 사람이 헛소리를 한다, 아마 이런 말을 듣기가 딱 좋을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가 계시록 끝나는 그 시점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은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애굽이나 바벨론은 아주 대표적으로 이 세상에 대한 아주 상징적인 도시예요. 국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낱말을 볼 때, 바벨론이라는 낱말을 볼 때 두 가지로 우리가 봐야 돼요. 즉 실제로 그 당시 애굽, 이집트, 그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애굽과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 세상의 어떤 지상의 제국을 비유로, 이 나라들이 곧 영적으로 얘기하면 육적,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애국과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했죠. 이사야는 단정적으로 분명히 하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슬퍼 울어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전능자로부터 파멸이 오기 때문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어때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이 여호와의 날을 여러분이 잘 명심해야 돼요. 이제 구약의 이제 그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이에요. 누구를 심판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을 심판하는 날.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선지자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굉장히 두려운 날, 무서운 날, 참혹한 날, 비참한 날, 어둠이 캄캄하고,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걸 계시하면서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겁을 냈어요. 그만큼 이 날은 어때요? 그냥 일반적인 날이 아니에요. 계시록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 보니까 뭐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바다와 강에 그 3분의 1이 핏빛이 되고 온갖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사야는 그거를 이미 벌써 수천 년 전에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영감을 받아서 이미 벌써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자, 그래요. 여호와의 날이 가깝고 전능자로부터 파멸이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을 파멸하시고 어때요? 이 날이 그날 여호와의 날, 주의 심판의 날, 그 날에 어때요? 멸망시키, 즉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멸망시키기로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럼 그날에 누가 망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왜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습니까? 바벨론을 하나님 멸망시키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들은 어때요? 저들은 이 세상의 화려함과 금과 은과 군대와 정치와 경제와 문화 이런 것들을 광대하게 일으켰단 말이에요. 방대하게. 방대하게 일으켰어요.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한 가지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뭡니까? 이 세상 신과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은 모든 면에서 강한 나라였어요. 힘센 나라였어요. 문화도 굉장히 발달했어요. 기술도 발달했습니다. 많은 금은 보화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하면은 누구나 다 자랑하고 누구나 다 자부심을 갖는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멸망시키겠습니까? 거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영적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것만 제대로 명심한다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속적인 문제로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고뇌하거나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장차 멸망할 것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무슨 애착을 가지겠으며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분명히 요한 1서에서는 그랬죠. 너희는 이 세상과 이 세대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지 마라.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세상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너희들이 뿌리를 내리지 말아라. 왜? 멸망할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오직 사랑하고 기대하고 고대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면 다시 오시겠다 그랬죠? 데리러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걸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7장이나 18장에는 바로 이 오늘 이사야 13장이 예언한 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완벽하게 계시록 17장 18장은 아주 철저하게 주석을 해놨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장면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계시록 17장 18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 바벨론의 멸망, 이 세상의 멸망이 어때요? 거기에 이미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우주와 모든 민족과 모든 개인의 그 역사와 그 모든 계획들이 어때요? 이미 하나님은 다 창세전에 마련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 시대 성도들은 구약에 있는 많은 예언들이 이미 성취된 걸 봅니다. 이미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서는 알렉산더 대왕도 이미 벌써 예언했죠. 알렉산더 대왕의 사후에 그 나라 제국이 네 갈래로 쪼개지는 것도 이미 다 예언을 했죠. 로마가 대제국 로마가 나타나는 것도 예언을 했죠. 로마가 무너지는 것도 예언을 했죠. 그러다가 마지막 어때요? 계시록 그쪽에 가 보면은 이 세상 신 적 그리스도가 일어날 것도 하나님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꼭 뭐 종말론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우리 세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느 때가 가까워집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워진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도 이제 극단적 종말론자들, 그 이단들이 하도 설쳐돼서 문제죠. 뭐 신천지나 무슨 뭐 이런 사이비 이단들이 요즘 많이 또 설쳐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예요? 확실히 마지막 때로 점점 많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만 해도 점점 어때요? 이 복음은 무너지고 교회는 점점 하나가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서로 성경적으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성경의 중요한 교리들을 다 빼버리고 우리 그냥 하나가 되자. 교리고 뭐고 따르지 말고 그냥 하나가 돼. 그게 바로 WCC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WCC 이 부산 대회나 이런 세계 연합 단체를 왜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되느냐? 저것은 분명히 마귀의 집단입니다. 왜? 그것은 종교 다원주의, 그다음에 종교 혼합주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끌어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어때요? 단호하게 우리는 어때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도 보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기독교 신앙은 순수하고 참된 성경적 신앙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해요.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게 이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예요? 모든 우상들은 다 있는데 한 가지만 없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이 종교는 없는 거예요. 다른 우상들은 많아요. 다른 우상의 종교들은 많은데 유독 뭐예요? 유대교, 즉 그 당시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 이 신앙만큼은 없단 말이에요. 참 희한하잖아요. 왜 모든 종교들이 다 있는데 왜 없을까? 왜 그랬습니까? 이 세상 거짓 우상 사단이 어때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미워하니까. 다른 모든 신들은 다 좋다. 그러나 예수님만큼은 안 된다. 이게 바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뭡니까? 종교 다원주의와 종교 혼합주의의 한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1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분노하여 맹렬히 진노하는 날에 내가 하늘을 진동시키고 땅을 흔들어 땅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이게 아까 계시록 17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을 거기에 다 풀어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보하라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분노와 진노의 날이고 잔혹한 날이니 주께서 그 땅을 황폐케 하시고 그 땅의 죄인들을 멸절하실 것이다. 죄인들을 멸절하실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멸절하실 것이다. 신앙 참된 성경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누구요?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다 멸망. 여러분, 이사야가 정신병자입니까? 이사야가 자기 어떤 종교적인 엑스타시에 사로잡혀 가지고 근거 없는 헛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 민족들은 그런 무당 무녀들이 예언하는 그 예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그러나 이사야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들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 그거는 말 그대로 사단에게서 나오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오신 거예요. 참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10절에 하늘의 별들과 그 별무리들이 빛을 발하지 않으며 해가 떠도 어둡고 달이 떠도 그 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세상의 악과 악한 자들의 죄악을 보라며 거만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고 포악한 자의 교만을 낮출 것이며.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이 교만함, 거만함, 포악함, 잔인함 이 모든 악들을 하나님이 뭐요? 얼마나 낱낱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 어느 하나도 숨겨질 것이 없어요. 물론 세상에는 비밀이 많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얼마나 많은 비밀들이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때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도망갈 길이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구별하십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이미 심판과 멸망으로 하나님이 이미 선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세상의 모든 긍과 좋은 것들을 다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할 것이 아니라 울며 통곡하고 애통해야 돼요. 왜? 곧 자신들의 멸망의 날이 다가오니까. 여러분, 사형으로 예정된 사형수가 기뻐하고 춤을 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언제 자기가 죽을지, 언제 자기에게 사형장으로 끌고 오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올지 항상 노심초사, 거기에 모든 신경이 다 집중된다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죄인들은 왜 어리석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한 그들이 멸망할 날이 이미 벌써 예정되어 있고 예고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 등을 지고 놀러 다니고 춤을 추러 다니고 세상에 좋은 음식을 먹으러 다니고 좋은 여행지를 다니고 명품을 입고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껏 좋아하는 육신의 즐거움을 그냥 진탕만탕 먹고 마시고 놀고, 얼마나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리석습니까? 그들 스스로는 그것이 굉장히 멋있고 인생을 낙을 누리는 정말 제대로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마치 뭡니까? 돼지우리간에서 돼지를 실컷 먹여놓고 이제 잡을 날만 기다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자, 바벨론은 바로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이 바벨론이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은 바벨론이요. 고대 그 바벨론 왕국이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자기들의 군사적, 경제적 힘을 강하게 믿는 그 주변의 민족들을 벌벌 떨게 했단 말이에요. 벌벌 떨게, 아주 숨도 못 쉬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만심과 교만이 강했던 그 바벨론 제국이 망할 땐 얼마나 비참하게 망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에게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더운 날, 무더운 날,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한편으로는 졸음도 오고 피곤하고 또 그냥 더위에 푹푹 찌고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것인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또 그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에요.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좁은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까 오전의 말씀처럼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속적 육신적 그리스도인들,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은 교회를 갔다 안 갔다, 오늘은 날이 좋으니까 교회보다는 해변으로 가는 게 좋겠지, 산으로 가는 게 좋겠지, 오늘은 오랜만에 친구들이 만나자니까 거기에 가는 게 좋겠지. 그게 넓은 길입니다. 그게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혹 그가 정말 거듭나고 중생하고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오래 그렇게 가도록 놔두진 않아요. 참 자녀라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세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못된 짓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은 자, 진짜 구원받지 않았고 정말 육신적 그냥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그냥 내버려둬요. 그 사람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보겠습니까? 멸망의 날, 여호와의 날에 보자 이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보자. 그 날에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지금만 바라보면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비참할 것 같아요. 이 세상, 나는 저 믿지 않는 친구들처럼 마음껏 놀러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못하고, 이게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지만 그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그 걸어가신 길 하나하나가 좋은 길이었습니까? 사실 인간적으로 즐거운 길이었습니까? 밝은 길이었습니까? 아니죠. 정말 고난이었어요. 어려움이었어요. 핍박이었어요. 괴로움이었어요. 주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웃었다고 하는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울었다는 말씀은 있지만 웃었다고 하는 말씀이 없었어요. 물론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혹 웃을 수도 있겠죠, 우리 주님. 그렇다고 우리 주님이 항상 그냥 얼굴 찌푸리고 그런 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때 분명히 제자들과 같이 웃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복음서 전체로 제자들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걸 딱 봤을 때 확실히 제자들이 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웃는 것은 기록을 안 했던 거예요. 그만큼 주님의 길이 어떻습니까? 고생의 길이었어요. 고난의 길이었어요. 십자가의 길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뭐 저 사람들은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맨날 교회만 다닐까? 뭐 좀 우리처럼 이렇게 좀 마음껏 쉬고 놀러도 다니고 재밌는 것도 취하고 뭐 그게 사람 사는 거지 뭐 저렇게 살까? 저게 무슨 기쁨일까? 그건 그들의 생각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기쁨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의 기쁨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성도들은 크게 잘못하는 게 뭡니까? 너무 이 세상의 바벨론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세속적이잖아요. 사실은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취향, 똑같이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정욕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죄악을 즐기고, 신앙은 그냥 뭐 약간 정도만 그냥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열심도 없고, 그저 세상에 그저 재미있는 것은 똑같이 즐기려고 하고, 이게 바벨론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에 푹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도 아주 그냥 약삭빠른 마음이 있잖아요. 천국엔 또 가고 싶어하는. 그거는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참된 신앙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결코 좋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 바벨론은 반드시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이에요. 그것은 멸망할 수밖에 없거든. 왜? 거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없죠. 거기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싶어도, 혹 해주고 싶어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바벨론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것은 멸망할 것이다. 그것은 아주 굉장히 비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니까 1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갓난 아이들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동댕이 쳐지고, 그들의 집은 약탈당할 것이며 그들의 아내들은 추행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옛날에 고대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고대 이 애굽이나 이 사람들이 전쟁할 때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죽였는지 아십니까? 이 다리 그냥 끝에 잡아다 그냥 벽에다 확 던져버렸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그러고 죽였단 말이에요. 다 전쟁 때. 그러니까 그 말씀에 지금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여호와의 날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 바벨론을 누가 심판합니까? 17절에 보니까 보아라, 내가 은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 메대 사람들을 자극하여 그들을 칠 것이니. 이 메대 사람이 아주 무섭거든요. 바벨론 사람들 못지않게 잔인하고 강폭하고, 아주 심지어는 뭐 금도 은도 안 좋아요. 금이고 은이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데 그냥 아주 맛이 들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도 자기가 이방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에게 한 것과 똑같이 메대 사람들한테 아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이 어때요? 물고 뜯기고 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죄인이 심판하게 만들고 악이 심판하게 만들고. 왜? 악도 도구거든.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악의 도구가 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다른 건 몰라도 선한 도구가 돼야 돼요. 악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성도는 악의 도구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악의 도구는 악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저런 놈의 악인이 살아있을까? 하나님이 그걸 쓰려고 지금 남겨놓는 거예요. 쓰려고. 악한 일에 쓰려고 하나님이 남겨. 악한 일에 선한 사람을 끌어다 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딨냐? 야,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러느냐?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 악을 징벌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심판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수한 악들,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모르게 모순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섭리의 이 시계바퀴는 한치 오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이 세상을 통치한다고 해도 감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그 지혜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으로 여러분은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안심해야 돼요. 성도는 어떤 세상이 오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거 하나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중심으로 이 세상을 보호하시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세상이 올 것이다, 앞으로 내년은 어떨 것이다, 앞으로 세상이 어떨 것이다,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칼빈주의 신앙,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통치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통치하신다. 교회를 보호하신다. 신자들을 보호하신다. 이게 주권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이 세상에 겁을 낼 일이 없습니다. 끝으로 여호와의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을 대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결국은 하나님의 날이, 그 무서운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각인하고 있어야 돼요.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19절에 보니까 바빌로니아는 나라들 가운데 영광이고 갈대아 사람의 영광이 아름다움이나 하나님께서 뒤엎으실 때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 여러분, 미국의 그 뉴욕이나 이런 뉴욕 같은데, 이런데 물론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은 중국의 북경 같은 데 뭐 굉장히 크더라고요. 야, 저것이 어떻게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뒤집어 엎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뒤집어 엎는 거예요. 왜 뒤집어 엎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예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더럽고 지저분한 죄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뒤집어 엎는 거예요. 동성애, 지금 이 동성애 정말 큰 문제예요. 동성애가 보통 큰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게 좌파들, 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까지도 이 동성애를 막 좋게 미화시키는 그런 교육을 막 이념을 자꾸 퍼뜨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세상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갈아엎게 만드는, 갈아엎게. 하나님은 절대로 악을 그냥 보아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인이 득세하는 걸 부러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대로 악인이 돈 많이 벌고 취직 잘 되고 시집장가 잘 가고 돈 많이 벌고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 절대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자는 보호하시지만 악인은 언제 어느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 뒤집어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정한 기간까지 회개 안 하면 뒤집어 엎어요. 그러니까 빨리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호와의 날을 정말 안다면 저들이 저렇게 희희낙낙하고 놀러 다니지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끝으로 여호와의 날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날, 그날은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은 이 세상 바벨론 제국들, 바벨론 시민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통곡의 날이겠지만, 그들에겐 저주의 날이겠지만, 그들에겐 참혹한 날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승리하는 날이에요.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가 이제는 이 모든 무거운 것들을 다 이제 내려앉고, 이제는 우리 어린 양의 잔치집에 가는 그 흰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맞이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사실은 가장 기뻐하는 날, 즐거워할 수 있는 날, 소망이 넘치는 날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또 참혹한 세상에서 또 살아야 됩니다. 분주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불신앙자들과 또 같이 있어야 됩니다.
불신앙의 그 타락한 문화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엎으실 것이다. 나는 오직 그날에 승리할 것이다. 나는 그날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만날 것이다.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영원한 천국 잔치를 즐길 것이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 이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사실 이 세상의 바벨론에서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노예들로 삼았단 말이에요. 노예들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결코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결국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예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꼭 노예 같아.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영원히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벨론에 결코 포로가 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천국 시민이요, 천국 백성이요. 우리는 자유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는 그 궁극적인, 오늘 우리 시편 60편에 보면은 그 진리의 깃발, 그 진리의 깃발을 꽂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날 주의 날에 영광스럽게 승리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그 날에 주님을 만나고 주의 백성들과 모든 전 역사에 걸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만나는 그날, 그 여호와의 날을 여러분은 학수고대하고 기도하고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단장하고 거룩함과 경건함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비참하고 무서운 예언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럽고 기쁨의 날이고, 지금 이 땅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온 세상이 결국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잡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한 주간 내내 살아야 합니다. 저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영적인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이 이 교회와 온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